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삼복더위가 한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정부에서 2주 동안 4단계를 적용하는 관계로 비대면 예배, 이렇게 온라인 설교를 통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죠, 어제 정부가 발표하기로는 2주 더 연장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러면 이제 8월 둘째 주까지는 저희가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인 건 숫자가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방접종을 맞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확진자들이 하루에 1,500명, 1,600명, 많게는 1,800명까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2주는 더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삼복더위, 밖에가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다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4편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편 34편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25면에 있습니다. 825페이지 시편 34편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상한 자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하다라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짢아지거나 불편해지다, 해지거나 헐거나 썩거나 변질되다, 또는 다쳐서 상처를 입다. 이럴 때 우리가 상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상했다 또는 내가 마음이 상했어 라고 표현할 때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보통 나 마음이 상했어 라고 표현할 때 어떤 때냐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약간 물질적인 거요.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특별히 많은 물질의 손해를 봤다거나 라는 거죠. 어디에 투자했는데 투자한 게 잘못됐다거나,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게 잘못됐다거나,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다거나, 또는 내가 그런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상함이 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의 갈등의 요소들을 빚게 될 때, 내가 저 사람을 좀 불편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또는 모진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다치거나 상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렇게 관계에서 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마음의 상함의 모습들이 사실 꽤 많죠. 생각보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이런 관계에서 오는 게 요즘 같은 경우에 SNS 이런 것들이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내 어떤 기사나 아니면 내 소셜미디어 SNS에다 글을 올리면서 나를 마음 상하게 하는 경우, 특별한 요즘에 들어서 보여지는 관계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마음이 상하다라는 표현을 쓸 만한 일은 뭐냐면 건강의 문제죠. 내가 어느 날 건강이 나빠졌어.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럼 정말 마음이 상하죠.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뭐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뭐 직장 동료든 누구든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럼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하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건강 문제가 뭐 지병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또는 사고의 문제도 있기도 하죠. 어느 날 갑자기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이 사고로 하루아침에 뭐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상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내 가족들이 또는 뭐 우리 친척들이 뭐 그런 일들을 당하면 더더군다나 마음이 상하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을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시편 기자, 사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근데 이 34편을 기록한 때가 어떤 때였느냐? 바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한마디로 미친 척하고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야 쫓아버려 라고 쫓김을 당하고 난 이후에 적은 시가 바로 이 34편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그 마음이 상함의 표현이, 야, 이걸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기 힘든 정도의 아주 극한 상황, 조금 더 극한 표현을 빌리자면 살기 싫을 정도의, 요즘 같으면 그런 표현을 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쉽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표현을 하지만 다윗은 정말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한 나라의 장수로서 승승장구하던 다윗, 그 다윗이 지금 살기 위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내가 이런 일, 이런 행동, 이런 짓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하여 애써서 정말 미친 척을 하고 적군의 뭐 장수 또는 적군의 왕으로 하여금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이런 행동까지 하면 내가 목숨을 구걸해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런데 예를 들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느냐?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왜냐? 이 적국의 왕도 나를 죽이려고 들게 하지만 내가 주군으로 섬겼던 이 사울 왕도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이런 상황들, 정말 이런 상황들을 표현할 때 내 마음이 상했어 라고 표현하는 정도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한 상황일 거라고 보여지죠.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라고 표현해도 부족함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 상황을 겪고 난 다윗이 오늘 시편 34편을 적으며 뭐라고 했느냐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도움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그 상함의 다름 또는 겪는 아픔이나 고통의 다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의 볼 때는 아이고 뭐 고작 요만큼 그거 아픈 것 가지고 그거 상했다고 표현하면 되겠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함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까 예를 든 대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그러고도 살아남았어요? 그러고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그러고 어떻게 버텨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훌훌 툭툭툭 털어버릴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그 고통이나 그 아픔 또는 내가 이야기하는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마음의 상함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게 다가오고 그걸 느끼고 체험하는 것도 조금씩 각자가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했을 것 같은, 정말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너무 많이 상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진 다윗이 적는 글은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대단하다 싶은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그런 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런 건 다 그런 거 아니야가 아니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렇게
또는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아픔을 또는 그 고통을 견디고 그가 이런 글들을 쓸 수 있겠는가, 쓸 수 있었겠는가라는 걸 돌아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먼저 오늘 시편 34편 그러니까 앞부분 뒷부분도 다 보면 좋은데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9절만 딱 떼서 읽으면 너무 좋은 글귀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니 뭐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 내지는 여유 있는 삶 또는 축복된 삶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글을 적는 다윗이 처한 상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뒤로는 바울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아비멜렉 앞에서 내가 진짜 미친 흉내, 미친 신용을 하며 목숨을 구걸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던 다윗이 그 왕으로부터 야 쟤 내다 쫓아내 라고 그 쫓김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적으면서 9절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어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아도 너무 많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거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누가 봐도 다윗의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 또는 정말 마음이 낙심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요? 이리로 봐도 저기고 저렇게 봐도 저기고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을 것 같은 이 다윗이 9절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하는 건 이건 마치 거짓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절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꾸 거짓말을 자꾸 해도 계속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왜 그런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글들을 적어 나갔냐? 예를 들면 이거 말도 안 될 것 같은 얘기인데 부족함이 없어?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해주는 거 맞아? 라는 이야기를 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다윗의 상황을 놓고 보면서 분명히 다윗이 이런 글을 적었다는 건 그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누가 봐도 부족한 것 같아 보이는데 부족함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정말로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자기가 섬겼던, 모셨던 주군이라고 표현할 만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대고 군사를 보내고 이렇게 해요. 자기를 쫓아와요. 그리고 어디로 피할 데도 없어서 적국으로 상대 적군에 있는 그 나라로 몸을 피해서 거기서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미친 척 흉내를 내고 그리고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쫓겨남을 당했다. 그 모든 것이 사실 다윗에게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표현에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믿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 행한다고 살아왔는데 이게 뭐야 지금. 내가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고 날 죽이려고 사람들이 들고 내가 이렇게 미친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목숨을 구걸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마음이 다치죠.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어?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교회 다녀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져요. 굳어지죠. 점점점.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게 돼요. 닫혀지게 되는 거죠. 보통은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보면 이 굳은 마음이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게 누글누글해지는 거죠.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그 굳은 마음이 오히려 열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상황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비멜렉한테 쫓겨남을 당했어. 미친듯이 흉내 내가며 그냥 쫓겨났어. 야, 쟤 내보내, 갖다 쫓아내 라고 해서 쫓겨났어. 그러면 이제 아비멜렉이 다윗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냐, 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지 않느냐? 아니요, 여전히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하며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되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시편 34편에서 풍족함이 없을 때, 부족함이 없을 거야, 정말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또는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바뀌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시편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로마서대로 마태복음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신약성경 248면, 249면 이쯤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곤고해질 때가 너무 많죠. 그 우리의 심령을 곤고하게 하는 사람들, 또는 관계, 또는 뭐 건강의 문제, 또는 아까 예를 들어드린 그 물질의 문제에서 우리는 참 상심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하게 되죠. 아까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우리의 마음이 상함을 겪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겪게 되죠. 이건 신앙의 문제, 그래서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믿음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도 마음이 상함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이 좋지 않아도, 이제 초신자들도 마음이 상함을 경험할 수 있죠. 시편기자 다윗 보세요. 그의 믿음이 뭐 부족했습니까? 초신자가 아니잖아. 다윗만큼 그 시절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없지만 그도 그 마음이 곤고해지고 그 마음의 상함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은 다 그 마음의 상함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상해질 때, 내가 정말 그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정말 근심하고 낙심하며 걱정될 때, 그래, 그때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되더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시편 34편에 다윗이 그렇게 처참하고 진짜 마음이 정말 심란한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가 정말 마음이 누글누글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걸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다시 보시면 9절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내 현실은 당장 내일 아침이면 바뀌거나 내일 아침이면 세상이 천지가 개벽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가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가 고통이 정말 극심할 때, 내 마음이 정말 심히 상해서 부패될 때, 정말 누구 의지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이 굳게 닫혀서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가 아니라, 그렇게 절박할 때, 그렇게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이 되며 힘들 때, 지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어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셔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가서 쭉 보시면 14절 끝에 오는 본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내일 아침에 이렇게 바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나에게 베풀어 줄 거야 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요,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14절 다시 보시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서 내가 내일도 나아갈 거야 를 그가 다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시편기자 다윗이 아는 거예요. 지금 정말 낙심하고 근심되지만 내일 다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내가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주님이 나를 도우시잖아요. 주님이 내 옆에서 정말 내가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 은혜가 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곤고하죠. 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또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또는 내 건강의 문제로 정말 내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다윗은 만나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 부족함 투성일 것 같지만 당신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요? 내가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물질이요? 물질이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에 힘든 문제들이요?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이요? 나이 들면 다 여기저기 아프고 쓰시고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할 일이잖아요. 언젠간 우리는 모두가 다 사실 죽음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놓고 보면, 그래, 언젠간 다 그렇게 죽을 거야, 다 갈 거야.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게 여기저기 아프고 쓰시지.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다 아파하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육신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죠. 그게 조금 중하냐 경하냐, 또는 빨리 오냐 늦게 오냐의 차이 아닐까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걱정하면 내일은 나아집니까? 내일 아니에요?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그 문제가 다 사라지나요? 예를 들어서 1년 후에는 돈도 다 물질적인 문제가 전혀 없어요. 걱정하거나 근심할 만한 일이 없어요. 1년 후에는 관계에서 오는 어려운 문제들이 없어요. 또 1년 후에는 내 건강이 진짜 회춘해가지고 10대? 20대 때의 몸으로 돌아가나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우리 표현에 산 넘어 산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에게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쌓이고 산 넘어 산의 문제가 다가오냐가 아니고요,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삶이 변화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래, 정말 나에게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현재 어쩌면 나에게 정말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며 정말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 부족함 없는 위로, 부족함 없는 사랑, 부족함 없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낙심하며 근심하고 또 우리의 마음 상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한 저희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부족함 없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 상한 마음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권속들을 위로하시고 또 한 주간의 평안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도 건강의 문제로 또는 관계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